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새날 새아침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가운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적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는 여러 가지 탄식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31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런 고백들이 쭉 나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엿보게 되죠. 다윗은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벤다든지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것으로 반응하고 있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너무 많으면은 몸도 상할 뿐만 아니라 눈도 쇠하여집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7남매 자녀를 낳았는데 다른 자녀들이 다 6.25 때 나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돼서 어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거의 병들어가지고 엄마 품에 돌아와서 죽어요. 또 다른 딸이 갔다가 또 돌아와서 죽고 그렇게 죽어도 어떻게든지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잘 살게 됐는데 거의 남편처럼 의지하던 맏아들이 60세에 파상풍으로 세상을 먼저 어머니보다 앞서서 떠나가게 되니까 우리 외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급기야 마지막에는 거의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피눈물을 쏟으셨어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자주 오셨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쇠하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눈물을 쏟으니까 눈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윗도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대적들, 그들로 인하여 욕을 당했지만 이웃에게서 심히 당했다.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받게 될 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가족에게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오래됐지만 우리 목양교회 와서 속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한 70대 되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권사도 아니에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93세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미워 죽겠어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나를 길러주느라고 정말 그런 분이지만,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분이지만 나는 엄마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엄마가 용서가 안 돼요. 이런 게 무슨 권사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엄마한테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뭘 그렇게 딸에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깊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아버지한테서 받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적 치유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자기 속 안에 아주 잠재의식 속에 거의 이렇게 저 밑에 무의식 같은데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서 용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나 엄격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갖다 들이받고 주먹으로 막 쳐가면서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당연히 용서하고 화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의 허락이 안 돼.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 괴롭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부당하게 받는 고난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우리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적절하게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때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마음의 한으로 쌓이고 그것이 사회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더욱 그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도 있어요.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텐데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위로가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아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딘가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억눌림이 있고 또 물질적인 곤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또 영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렇게 갈파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라 그래요. 갈대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해요? 조그만 바람에도 일렁여요. 연약한데 그 갈대가 상처를 입었어. 금방이라도 꺾여질 것 같아. 차라리 확 꺾어버리면 끝나고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상처받은 갈대 하나님은 그것을 꺾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어둠도 제대로 못 밝히고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연기만 나요. 차라리 훅 꺼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해도 진정 내 마음 깊은 상처를 싸매주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위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이 말은 모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위로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불이 임하는 그런 제단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450대 1 바알 섬기던 선지자들, 그다음에 이제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하고 합치면 850대 1입니다. 그런 경쟁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이 떨어져서 그냥 제단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돌과 흙까지 다 훑어버렸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몽땅 다 처단해버리는 그런 승리를 이루게 됐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경고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혼자 하룻길을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죽기를 구합니다.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불로써 응답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말에 겁에 질려서 도망하여 죽여달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겠다는 것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의 결심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 혹시나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나도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인 생명의 전화 이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전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상담 사역들을 전화 상담을 해봤어요. 한 100시간 정도. 근데 별의별 형편과 사정으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덤프 트럭 같은 거 그거 운전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트럭을 자기 돈 가지고 다 산 게 아니고 다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속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5 식구가 그냥 같이 동반 자살을 하려고 그런대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냐 그랬더니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와, 5명이 3천만 원 때문에 죽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 전화 상담이라는 것은 대면에서 만나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전화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마음속에는 막 부담이 막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3천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줘서 이 일가족이 죽는 걸 막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담이 막 생기고. 근데 보면은 요즘처럼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문제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벌써 여러 해 전에 상담한 건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네, 하나님은 이렇게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선은 지쳐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와서 일어나 먹어라 그럽니다.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호렙산에 머물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도 이렇게 번아웃 될 때가 있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지치지 않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 사모님은 지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돌보다 보니 내가 지치고 내가 상처받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상담 사역이 힘든 거는요, 그 사람과 공감을 해야 되는데 늘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다쳐요. 그래서 다시 충전받지 않으면 그 사역을 계속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화 상담 사역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의 상처와 공감해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으려면은 내가 지속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중보기도 사역자들 너무나 귀해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도,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큰 승리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붙잡아 줘야 되는 거죠. 엘리야도 이렇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장 8절 9절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곤고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큰 고기를 잡아서 다음 날 이제 고기 잡을 것을 위해서 그물을 씻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 낙담해 있는 베드로, 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위로받은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고기를 잘 잡는구나. 그리고 계속 고기 잡는 일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가 베드로를 더욱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신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다시 회복돼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3번이나 배에 파손이 돼서 일주일씩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춥고 떨고 굶주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었어요. 예수만 믿지 않고 또는 전도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고난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다 하는 거죠.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를 한 10개월 했었는데 그 성동구 쪽에 있는 데서 그 원단 공장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공장이 아주 크게 했는데 그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공장에 불이 났으니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견디면서 이겼어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 네 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늘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초상이 나면은 그 경조위원회에 속해 있다가 회사에 가면은 막 그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비서도 있고 그런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 사장님이지만 교회에 오면은 당신이 봉고차 몰고 부산에도 가고 광주에도 가고 그러면서 교인들 가정에 초상난데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부인되는 오집사님은 그 지역장이 돼가지고 신방 다니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회사가 다시 잘 빚더미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구를 맡아 사역을 할 때 공장에 불이 또 난 거 있죠. 한 번만 공장에 불이 나도 이거는 못 살겠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랬다면 말도 안 해요.
불이 났어도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늘 까만 넥타이 매고, 아내는 신방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불이 또 났으니 제가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일주일이 넘도록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냥 뭐 세수도 안 하고 여자 집사님이 얼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갔던 다른 집사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목사님 왔는데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세수를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거기 엎드려서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저도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집사님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빨리 단장을 좀 하세요. 내가 기다릴 테니까 우리 신방 갑시다. 집사님 신방 열심히 하셨던 분이잖아.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 중곡동 있는 쪽에 그 신방을 갔는데, 거기는 젊은 집사님인데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전셋집 하나 있는 그거밖에는 없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그 오집사님을 보고서 아유, 나만 죽겠는 것 같았는데 오집사님네 공장에 불이 2번이나 나고 나보다 더 엄청난 일을 당하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신방을 오셨네요. 집사님 얼굴만 보니 나한테 위로가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보니까 저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집사님은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신방하는데 같이 동행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오집사님이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저 신방 열심히 다닐게요. 나 한마디도 안 하고 와서 앉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 때문에 저 가정이 위로를 받는다니, 그렇다면 제가 신방 열심히 다닐게요.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다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가 있는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큰 것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뭔가 큰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 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늪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시리에 빠진 이웃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 어느 농촌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충성되고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서울에 일찍이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시골에서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했으니 그 가정만 아니라 교회, 동네에 경사가 난 거예요. 입학금을 내야 되겠기에 아버지가 야간 열차를 타고 쌀과 밑반찬을 준비해 가지고 서울역에 새벽 5시 반에 밤새도록 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마중 나오기로 한 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만리동에 있는
자취방을 찾아갔답니다. 방문 앞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방문이 잠겨 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전날 밤 이 아들은 연탄가스에 질식돼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급하게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 공부 잘하던 자랑스러운 아들이 어느새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장로가 예수 믿더니 망했구만. 그 말이 다 듣기가 괴로웠어요. 장로님은 가슴을 찢는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또 부르짖는 과정 속에 매일 보던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몸서리치도록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과거에 수도 없이 불렀던 찬송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들을 잃고 난 뒤에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골이 깊어지도록 상처진 그 마음에 채워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그건 다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님 내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마치 자기 아들과 딸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씩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자기 자녀처럼 기르게 된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제일 먼저 뛰어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소망을 줍니다. 아들을 잃기 전에는 형식적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을 담아서 잃어버린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위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하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까? 다투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친절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가족들에게 나누며 사랑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설교를 한 지 몇 주가 지난 뒤에 간증하기 원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표정은 무뚝뚝하고 별로 다정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는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였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그리고 이 무뚝뚝한 남편의 얼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에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이 위로의 말을 듣고,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진작 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부터 아내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죽어가는 줄만 알았던 아내의 질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의 사랑의 고백 후에 얼굴에 생기가 돌고 윤기가 나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때로 이 위로의 말은 천국의 말이에요.
격려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주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을 아끼지 마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았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위로받는 것만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이 이번 신년 축복 성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그때 샘 솟듯이 기쁨이 더욱더 솟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 교회 안에, 이 지역사회 속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번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번져나가서 2023년도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고난 내용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네. 아멘.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위로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고백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주님, 제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어루만져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 위로해주고, 아니면 차 한 잔이라도, 아니면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위로해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